오늘 이 시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 그 다음에 교회의 예전, 특히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요즘 막 이슈가 많이 돼요.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 어떨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지상주의.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요. 국가교회.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때 보면은 교황이 황제를 막 파문시키거든요. 교회가 파워가 황제보다 더 큰 거예요. 그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주의? 교회 지상주의. 로마 교회가 교황의 파워가 황제보다 더 큰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국가 지상주의. 교회의 수장인 목사들이나 교회를 국가가 막 좌지우지 해버려요. 국가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고, 국가가 저렇게 하면 교회. 에라스트리안주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침례개혁이다. 재침례파.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국가는 국정 일을 하고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고, 왜 간섭을 하고 타치를 하고 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감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그게 국교 분리고요. 그게 종교 분리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하고 가서 간섭을 해야 돼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도.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최초의 교단이 재침례파 침례교회가 되겠습니다. 탁월한 교단이에요. 자, 그거를 떠나서 이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만 보완을 해야 된다. 때로는 국가가 간섭도 하고 교인이 교회도 간섭도 하면서 그래서 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개혁파 장로교회가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침례교의 어떤 절충안이기 때문에 보완주의는 이제 침례교 국구 분리라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국가가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교인이 때로는 국가 편 들었다가 교인이 교회 편 들었다가, 이거 좋은 거는 맞지만 나쁜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는 국가를 간섭하고 기도하고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악한 사탄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뺏어야 하고, 그게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서 안 되고 국가가 이러저러는 게 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진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교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 히브리어로 자켓, 헬라어로 프레스베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장로는 목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감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리더자, 또 원로, 또 연장자, 어른, 영적 어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계는 장로가 통치를 하죠. 거기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감독제는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막 권차를 만들고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무슨 뭐 감리사, 감독 이런 걸 쫙 만들어가지고 막 계급 만들듯이 구별은 있대,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막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계급이 되고 차별적인 직분이 되버려서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화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때로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이제 연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권사 직분을 세울 거예요. 권사는 직분은 아니에요. 그냥 직책으로서 이제 성도들을 잘 권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는 이 장로를 세우고 여자는 이제 나중에 권사를 세워서 이제 좀 체계를 좀 잡아서 이렇게 하는 정도. 원래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맨날 잘못했어, 저 사람 장로들 문제가 있어, 뭔가 저 사람 이렇게 흠이 많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책망할 것이 이제 없는 자 힘들지만 적은 자.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러나 큰 실수가 없고 이런 자. 그 다음에 한 아나의 남편 된 자. 이런 사람들이 장로.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장로가 맨날 막 덕도 없고 화만 내고 막 인품이 영 안 좋아. 그런 자들은 장로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조금만 하면 막 급하게 막 일 처리하고 그럼 막 문제가 생기죠. 항상 과유불급,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남들을 가르쳐야 돼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장로가 막 취해가지고 토요일에 막 술 먹어가지고 아침에 물 빨개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목사도 성도들을 안 본다면서 막 술을 홀짝홀짝 먹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들과 다투지 않아야 돼요. 막 조금만 하면 싸우고 막 뭐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뭐 교회가 뭐 질서가 어떻다 이거 다투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돈도 올라가지고 막 교회 돈 띵거먹고 또 회사에서 막 주일날 나가서 막 오후에 일하러 가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의 자세는 이 겸손한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물론 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 항상 돌보고 섬기고, 그 다음에 약물에 본이 되고, 뭐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섬김의 사람, 그 다음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막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와야지. 막 장로가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뭔 일이야? 그게 뭔 문제 있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뒷전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자들은요 장로를 세우면 안 되고요. 목사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고 항상 본을 보이고 항상 주님의 종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까지 338페이지. 자,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야 한다. 이런 자가 감독, 또 목사, 또 교회의 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죠. 성품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사, 감독, 장로의 직분으로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교회가 잘 굴러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사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긴다, 수종든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네오, 그래서 남들을 돕는다, 구제한다, 어떤 쓸 것들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교회 일에 봉사를 감당하고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일을 몰라. 영적인 일을 몰라.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고 뭐 교회가 인간 무슨 토론장 같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를 항상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가. 성령은 받았는데 지혜가 없어.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몰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예요. 맨날 책망을 받고 저 집사 저 사람 집사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뽑아가지고 그냥 어지럽히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로 뽑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능력도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해줘야 돼. 안 되는 거죠. 뭔가 재능이 있어야 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뭐 요리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뭐 교회를 돌보는 뭐가 있다든지 남들을 위로하는 은사 뭐 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덕도 있어야 돼. 이게 일꾼이니까 덕이 있어야지. 맨날 가서 싸우기만 해. 그 사람 집사가 나타나면 막 불나게 일어나. 막 불이 활활 타올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앞에서는 A로 다가 또 뒤에 가면 B로 얘기하고 저쪽 가면 C로 얘기하고 완전히 이거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을 고발하거나 참소하거나 막 지적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돕는 자. 그런 사람들이 집사를 뽑혔을 때 교회가 참 주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막 서로 접대하고 먹고 막 그렇게 해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또 여러가지 구제 일들, 또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 하고 또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써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자를 뽑아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첫 번째로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우리는 쉽게 목사와 집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목사와 집사가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항상 섬기는 이 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일부이원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 그런 자가 목사와 집사로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해가지고 자 요한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듣고 읽고 그럴 때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계속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고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례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례. 이것이 이제 때로는 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래는요, 침례를 표현할 때 침례와 세례가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가 있죠. 이거를 침수례라고 합니다. 침수례. 그 다음에 세례를 관수례라고 해요. 원래 성경은 세례 아닙니다. 원래 침례예요. 침수례. 물을 붓는 거를 관수례라고 해요. 찍어서 하는 것도 세례. 관수례는 붓는 게 관수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사람을 물에 확 담갔다가 꺼내는 게 이게 침례의 표본이에요. 표본. 자, 126페이지. 자, 침례의 의미. 자, 의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는 물로 씻어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서약하는 인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증표이다. 잘못됐습니다. 침례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약하고 인치는 행위. 인치는 행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증표. 이게 정석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다. 따라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은 곧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십자가예요. 침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십자가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침례다. 아멘? 그래서 세례 관순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지. 내 죄 정도 씻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교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 지금 침례를 잘못 지금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고는 밥티조라고 해서 잠근다. 이거 봐, 씻는다, 목욕한다. 이건 빼야 됩니다. 잠근다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로 올라와서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이것이 침례의 의미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침례와 십자가는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뭘 죄를 씻고 무슨 뭐 뿌리고 씻고 이런 의미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세례를 가지고 죄를 씻는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세례를 주면서 주님과의 연합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의미는 맞는데 행위는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교단이 두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침례를 줍니다. 순복음교회는요, 여호와라고 안 해요. 야훼라고 해요. 원래 야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야훼로 해야 되나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야훼 플러스 아도나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파는 물을 뿌리고 쏟아주어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 장로교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수를 시키고 순복음도 침수를 시켜서 올려서 그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행하고 의미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이제 물을 뿌려. 근데 그 세례가 원죄와 모든 죄를 씻는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원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혁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아주 중요한 구원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침례,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날 때.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침례, 세례, 원본은 물에 잠그는 행위, 밥티조 행위가 성경적이다. 그리고 의미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것이 침례의 의미, 곧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싹 정리됐네 이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만찬, 성만찬 또 여기도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120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신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에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만찬이죠. 이게 밥 먹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주님을 먹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먹겠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말한 모든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화채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그걸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파, 이거를 공제설. 세 번째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영적 임재설. 네 번째 침례교, 기념설. 항상 말하지만 정답입니다. 자, 화채설은 뭐냐? 내가 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씩 가져가. 그래서 먹어. 포도주도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피. 근데 흘릴까봐 안 줘. 왜? 실제로 이걸 먹을 때 주님의 살이 진짜로 막 살로 변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막 예수님의 피로 막 변해가지고 피가 막 수혈돼. 화채. 실제 그렇게 된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몸이 돼서 내가 먹는다. 이걸 실제설이라고. 화채설. 실제 됩니까? 뭐 먹으면 예수님의 막 살덩어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공제설은 뭐냐? 이것도 실제 임재설을 말하는 거예요. 공제설은 살과 피가 실제로 공제 같이 임한다. 뭐 실제로 피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임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온다. 나란히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공제예요. 공공할 공자의 존재제자. 실제로 살과 피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나란히 살과 피를 먹고 그것이 존재한다.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게 공제설이에요. 얘랑 거의 친구예요. 같은 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존재한다. 임한다. 이런 거. 좀 아니죠? 자, 이게 문제예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오버한다 이 말입니다. 살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많이 먹고 잔을 받고 분병을 할 때 성령이 임한다. 아유 오바가 싫어. 그걸 막 먹으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게 성령의 임재설이에요. 너무 오바하잖아.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조건 성령이 임재합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고 너무 막 갖다 끄집어 땡겨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 칼빈, 쯔빙글리, 침례교, 메노나이트 이런 메노나이트는 뭐 저긴 하지만 존 칼빈이 기념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장로교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기념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다. 이게 기념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큰 의미가 없어요. 기념하는 거.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임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영원한 음료를 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야. 리멤버. 이렇게 기념. 그래서 이렇게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잘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살이 음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건 몰라요. 물론 하나님 임하게 하겠지만 무조건 임한다. 무조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칼빈도 기념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이것도 내 살을 받아가거나 내 피를 다 살과 피를 주님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십자가도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피를 다 가져가서 우리가 양식이요 음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요 침례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주님은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다 일관성이 있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만찬으로 주님께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고 그거를 잘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 그 다음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 중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예전 성례, 예전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